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평생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은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 거기서부터가 정말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사랑의 길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 힘든 그 고난의 길 주님 걸으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해도 평생 동안 다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자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것을 버리며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되시고 절망 속에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가운데 실패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위함이 더욱더 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심에 저희가 조금씩 보답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영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오나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시며 성장시키셔서 저희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저희가 조금씩 사라지고 주님만이 중심에 자리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시간에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전 내 기쁨 영원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이런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도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걷게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소중한 말씀 따라 살도록 목사님께 힘주시고 정말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주님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항상 힘이 되고 항상 기쁨으로써 걸어가는 그런 길보다는 정말 주님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목사님 아버지께 힘을 부어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정말 능력을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그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전달되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행복함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더라도 주님 감사함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삶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라스베가스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박도영 목사님과 권순영 목사님, 그리고 예배 준비와 찬양, 교육, 봉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끌며 순종하는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 자신과 서로를 세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지역 사회를 밝게 비추는 구원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겟세마네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고난에 동참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순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지금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1장 말씀 나누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환호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와 찬양을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잠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2명을 택하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자들 둘이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를 그냥 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그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도 살다 보니까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을 하셔서 이 정도 이야기는 별로 신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을 언제 보았다고, 거기 가서 내 것도 아닌 거를 푸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줬다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서 나귀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 나귀를 끌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 주가 누구야 하면서 저리 가, 꺼져,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대로 했다. 이르신 대로 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순종의 개념이 많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상황을 따져봐요. 이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따를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져봐서 동의가 되면 순종을 하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요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의 성경적 개념, 이 성경적 순종은 무엇이냐? 성경적 순종은요,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음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순종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할 수 없음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단 마귀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거 아세요? 요즘 사단은요, 더 지능적이 돼가지고요, 아예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는데 내가 머리로 이해될 때만, 이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만 순종할 수 있도록 사단 마귀가 이제 지능적이 돼가지고 그런 순종만 하게끔 크리스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드디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장면에서 보시듯이 로마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권력을 잡은 자들, 높은 사람들, 특히 군대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수려하고 더 멋진 깃털을 가지고 더 튼튼한 말을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저렇게 등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시 다윗 때의 영광을 재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환호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다시 한번 재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처럼 멋진 옷을 입고 건장한 말을 타고 멋진 색깔을 가진 그런 말을 타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말을 타고 와야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귀였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서 고급 승용차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훨씬 더 관대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가지 않을 때 뒷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앞차가 값싸고 낡은 소형차일 때는 사람들은 전혀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가느냐고 막 빵빵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값비싼 신형 최고급 승용차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뒷차에 있던 운전자들이 훨씬 오랫동안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차가 움직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급차일수록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차와 옷차림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왜 기대했던 것일까? 그것은요,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투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인가 우리의 목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수단은 뭐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것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내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요, 배우자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복을 이루어줄 수단,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평생 부모님은 나의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공경하고 더 존중해 드렸어야 하는데, 부모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했어야 하는데, 부모님은 나의 인생의 평생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예로부터 이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제 주변에도 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요, 권사님 시어머니와 집사님 며느리.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런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서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유, 저 며느리 좀 왜 변화 안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며느리도 기도하죠. 아유, 저 시어머니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은 왜 저 시어머니 변화시켜주시지 않느냐고. 이 믿음과 믿음이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그러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원인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뭇가지를 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 굳이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때가 가장 부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환호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욕망의 환호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줄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앞서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자신들에게 명예와 인기와 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자신들의 목적과 야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 기쁜 소식은 이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에 취해버린 나머지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다녀가셨어요.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온다고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카카오톡, 카카오 프렌즈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막 사달라고 막 부탁하고 책 사주세요, 사주세요. 얼마나 부탁을 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걸 다 사가지고 가방에 넣었다고 그걸 또 영상통화하면서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날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신다고 막 기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다리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다 주는 선물을 기다리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 다. 애들이 깨가 있어서 둘 다 그런 대답하죠.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 들켰다라는 건 아닐까요? 선물을 더 기다렸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선물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선물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가리워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뭐든지 다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치워버려 놓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만 쳐다보고 있느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동기, 그 동기와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해 줄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령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찬양과 예배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닌 나를 위한 찬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이라는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땡큐죠. 땡큐. 저도 한국에 살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많이 해서 복을 받은 나라라고. 감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냐고.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저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교수님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쓰는 게 thank you for 어쩌고 저쩌고, thank you for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첫 이메일 쓰면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맨날 똑같은 thank you만 하니까 뭐 좀 다른 표현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구글에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 표현, 다른 감사 표현 이렇게 찾아봤더니 글쎄 이 표현이 딱 보이는 거예요.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여러분,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해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해 주셨던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서 잘 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내게 해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시제인데요. 이거는 한국에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국 사람들이 잘 할 수가 없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에는 이 현재 완료,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많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어요. 이미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해주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평생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It is finished,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해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날마다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다, 그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을 닮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는, 그래서 이 전을 그 헌신으로 채우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직장과 우리 모든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